아멘.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 예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안 해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소금과 같이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예수님을 아는 맛을 내는 그 역할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죠.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지만 너무 동떨어져도 안 되고요, 세상 안에서 살되 또 세상과 너무 뒤섞여서 구별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소금처럼 사셨습니까?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시면 분명 소금처럼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이에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과 두 번째 세상의 역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가 소유한 그 빛을 세상에 밝히 비추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당시나 오늘 지금이나 세상은 빛이 필요한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왜 하필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한번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빛이라고 한다면, 정말 빛이 되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출 것인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말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대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오늘 우리가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밤에, 여러분은 모르는 평일입니다. 제가 평일날 이렇게 밤늦게 한번 교회를 한번 돌아다녀 봐요. 별일 없나? 문장금도 좀 보고 불 켜진 데 없나? 그런데 교회가 온통 캄캄한 거예요. 우리가 소등을 하면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불 켜진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상구 있죠. 곳곳에 비상구가 있어요. 계단에도 있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비상구가 다 꺼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다니는데 너무 캄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늘 다니던 곳이고 익숙한 곳인데 본당 안에 들어오는 것도 너무 캄캄해서 제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을 못 내딛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후레쉬가 있습니다. 이걸 켜니까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이 비상구의 작은 불빛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리고 이 후레쉬의 불빛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무사히 항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요, 등대가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밤길, 골목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도요, 가로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어두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지금 선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세상이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세상은 어두운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다 영적 소경이 되어서 생명의 길, 복 받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넓고 멸망의 길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어두운 길로만 갔을까? 이유가 두 가지예요. 참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거나, 혹은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참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이라고 합니다. 그냥 잠깐 비추는 빛이 아니라 진짜 참빛.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췄어요. 근데 그 빛을 설명합니다. 그 빛은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요, 세상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로, 또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의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창조한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영접하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무엇이 드러납니까? 어두운 게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그들이 행했던 은밀한 숨은 일들이 다 환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보여준 외식, 불신앙,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밝히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반대하고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밝은 빛보다 죄악된 삶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왔음에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빛이 필요한 이유는 동일합니다. 또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참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보다 자기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삶, 이것을 빛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를 기뻐합니다. 나의 빛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의라는, 앞에 나온 것보다 사실은 더 깊고 더 어두운 그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모르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더 예수님을 빛으로 모시는 게 더 어려운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빛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사람으로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너희는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었을까? 밝게 빛난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두 번째 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반 대중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이 뭐라고요? 인싸. 아, 예. 인싸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예전부터 세상 사람들한테 특별히 인기 있는 사람을 별이라고 부르고요. 뭐라고 부릅니까? 스타. 예, 스타라고 부릅니다. 인기 스타라고 부르죠. 손흥민, 예, 스포츠 스타. 그다음에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돌 스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그들이 보여준 인기, 그들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혹은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기가 없나요? 예, 뭐 그렇게 말하기 좀 그렇고 딱히 인기가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죠?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체 인구 비율 가운데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될까? 17%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근데 그 전에는 훨씬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훨씬 많았어요.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말이 17%지 거기에서 또 실제로 교회에 날마다 매주 출석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비율은 훨씬 더 낮아요. 한 10% 정도 미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더 적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그리스도인이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이에요. 농부들입니다. 평균적인 사람들 아니면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세상에 밝게 빛나는 빛이야 라고 말씀했을 때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비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 정도 종교 지도자쯤 돼야만 세상에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에이, 저는 빛 아니에요. 저는 무관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 혹은 사도가 될 몇몇 사람들만 가리셔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 마태복음 5장이면요 예수님의 사역 초반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다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가 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녀노소, 신앙의 연조, 직분, 그런 거 묻지 않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세상의 빛이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아까 한 말씀하고 같습니다. 누가 세상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라고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 누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자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세상의 빛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생명의 빛을 얻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처럼 빛이 되어서
어둠으로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볼게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 그 빛을,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이 됩니까?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하려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믿으면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무엇이었다고요? 어둠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다 어둠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자녀였습니다. 빛을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빛이 된 겁니다. 주 안에서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평범하고 그렇게 특출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래 나오지 않고 직분은 그냥 별거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고요, 빛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받은 참 빛을 세상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빛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빛의 전달자. 이게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손흥민이나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처럼 살았으면 하는 마음 듭니까? 안 듭니까? 너무 제가 멀리 잡았나요? 여러분들은 이미자라고 해야 되나요? 나훈아라고 해야 되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있어요. 블랙핑크 손흥민 좋지 않습니까? 인기 많잖아요. 재력도 든든하고요. 그런데 저 요즘 그런 생각 듭니다. 이제 5학년 중반쯤 향해 가로가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TV로 봤던, 흑백 TV나 불황관에서 봤던 그 유명했던 인기 스타들이 한 분, 두 분씩 이제 별세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죠? 저 그거 못 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스타들이 이제 한 분, 두 분씩 이제 운명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유성 개그맨이 수천했고요. 제가 늘 있다고 생각했던 분이 있었어요. 김수미 배우. 그분 늘 TV팀은 나오면 늘 혼나니까 그분 있으면 혼나면서 재밌어 하는 분이니까 저분 참 유쾌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벌써 돌아가신 지가 이미 지났어요. 시월이. 그죠? 자, 세상 인기는요 반짝입니다. 오래되지도 않아요. 그죠? 연예인들 유튜브 보면 이제 연예인 근황 소식 같은 거 나와요. 늘 반짝반짝 빛난 삶을 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똑같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평범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세상에 인기스타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그 빛이 전파돼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세상만이 아닌 영원한 삶을 얻는 거,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역할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요새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살펴봤어요. 세상은 어두운데 그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가 빛이다. 여러분이 빛이시고요. 여러분이 어려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빛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빛을 비춰야 하는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법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빛으로 사는 첫 번째 역할은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비출 때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할 때 빛의 전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거울과 같은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거울은 그것을 다시 반사해서 빛이 필요한 곳에 향하지 않습니까? 그 빛을 내가 예수님께 받은 빛, 그 복음의 빛을 왜곡하는 게 아니에요. 첨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빼는 것도 아닙니다. 빛을 반사한다는 것은요, 내가 받은 그대로 세상을 향해 비추는 게 바로 빛의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복음을 우리가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전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빼거나 무엇을 보태면은요,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한참 언급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랑 통일교가 이단으로 많이 언급되잖아요. 왜 그들이 이단입니까? 빛을 왜곡한 거예요. 빛은, 참빛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고 누가 빛이라는 겁니까? 이만희 씨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문성명 씨 혹은 한학자, 독생여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참빛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한 분뿐이에요. 누굽니까? 그 이름은 예수 한 분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고 이것을 세상에 비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대로 비추면은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우리의 안에 있던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그것이 훤히 드러나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빈털터리라는 걸 알게 되니까 진짜 의를 찾게 되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훤히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발견하니까 애통해하고, 내 죄를 계속하실, 내 죄를 대신 갚으신 예수님을 찾고 십자가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세요. 전에는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이것보다 복된 소식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비춰야 할 이 빛이 바로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아까 찬송가 할 때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무슨 빛을 비추라고 합니까?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에게 주신 찬송이죠.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 두 번째,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건 또 있습니다. 전하긴 전하는데요, 말로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데, 빛으로 전해야 되는데, 말로는 전하는데 내가 빛나요? 안 빛나요? 안 빛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의 평소에 보여준 인격이나 그 사람의 행실이, 말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빛나는 반짝반짝이는 모습을 비춰주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걸 본 사람들이, 야, 나도 교회 가볼까?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볼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가짜라고 생각할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없네.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세상에 빛을 비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인격과 삶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인격과 삶을 통해서 빛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독교가 그 어느 때보다 비난을 받고 있죠. 2주 전 딱 기사입니다. 2주 전에 어떤 기사를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최근 몇 년 동안 제작된 영화 혹은 넷플릭스라는 그 전 세계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드라마, 그 속에서 등장하는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부정적인 모습, 비호감도를 보이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대부분 그런 모습으로 묘사된다고 나오는 기사를 제가 지금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몇 개 봤는데 정말 그래요. 이기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 대화도 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그려지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럴까요? 영화라 드라마라 허구라서 그렇게 그러겠습니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면 사람들 안 봐요. 그죠? 허구지만 그럴싸해야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비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오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론이 편향적으로, 악의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 말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을 찾아야죠.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조금 더 높을 겁니다. 그죠? 그 높은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기독교가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를 그렇게 묘사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투명하지가 않아요. 권위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오지 않는가? 그런 거 저도 이제 봐요. 유심히 봅니다. 그 보면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 문화가 너무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강압적이라는 거예요. 비민주적이라고 한답니다. 틀리나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세상에도 있지 않는 세습이 이루어지고요. 부정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자정 기능마저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닐까. 예수님은 분명 세상에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겸손을 보여주셨고 헌신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랑과 겸손과 헌신의 모습이 아닌 이기적인 모습, 고집불통의 모습, 그런 모습만 비추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상 어떤 이익단체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쉬는 날 교회에 나오려고 할까요? 안 올까요? 굳이 자녀를 교회로 보내겠습니까? 학원 보내겠습니까? 학원 보내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무런 표정 짓지 마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있나?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두고 비난하고 비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이제 앞으로 세상의 빛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면 비난도 잠재울 수 있고요. 생각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다른 교회 할 거 없이 우리에서부터 변화된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 예수님의 모습,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그런 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자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은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맺게 되고요, 저절로 빛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올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할 것은요, 나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16절에 착한 행실이라고 설명합니다.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믿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착한 행실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로,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행실이 어디서부터 비춰져야 할까요? 가까운 데서 비춰져야 되겠죠? 그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 어디서부터 비치는 거예요? 집안에서부터 비치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에게 비치지 못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비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요? 새요? 안 새요? 네, 똑같습니다. 집에서 빛이 안 되면 밖에서도 빛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빛을 비추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에게 빛을 비추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나요? 자녀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집에선 숨길 데가 없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과 행실, 그분의 생각과 가치관, 판단, 그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다 비춰지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까이 보게 되니까, 주일날 한 번 보는 게 아니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손주들이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이 역할을 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좀 돌이킬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집 안은요, 우리의 집 아니기도 하지만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빛을 비추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말하는 거, 쳐다보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바로 해야 됩니다. 먼저 말을 걸고요, 상냥하게 다가가고요. 식사하실 때도 새 가족이 와서 혼자 드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내 자리에서 먹어야 맛있어. 아는 사람과 먹어야만 편하죠. 근데 새 가족 혼자 와서 식사할 때 얼마나 마음 불편하겠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저는 집사람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식사합니다. 찾아보고 어디 먹어야 될까? 저한테 목사님 안 드세요 막 하세요. 저는 대부분 노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 소외된 분 있나 없나 그거 보고 있습니다. 혼자 드시는 분 있나 없나.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새가 또 다른 분 만나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모가 해야 되나요? 그러면 구역장만 해야 되나요? 우리 다 초보였잖아요. 다 해야죠, 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에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막 억지로 해요. 길게 합시다. 2번 하니까 막 한 번에 길게 해요. 근데 내려가서 밥 먹을 때는 또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먹어요. 먼저 말을 건네주고 차도 한번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우리 교회 좀 소개 좀 해주고, 그게 신앙의 교제입니다.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소외된 사람 찾아가셨잖아요. 정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 소경, 다리 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혈우병 걸린 사람 다 죄인이라, 죄 때문에 저렇다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 찾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런 분들을 찾아가야죠. 만나서 말을 건네고, 이 일을 성공할 때 우리 교회도 가족이 점점 튼튼해지고 넓어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일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등불을 볼 때 생각하면 됩니다. 등불이 잘 계속 빛을 비추려면은요,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15절 보시면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라고 말합니다. 등불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을 비추려면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요, 심지가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만 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심지가 깨끗한들 빛을 계속해서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럼 기름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기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죠. 한 방에 일평생 받을 은혜를 다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것으로 끝이면 우리는 순례의 길 못 걸어갑니다. 그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다음에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 미혹받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은혜로 다름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계속 은혜를 받을 때 기름이 충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할 때 항상 내리막길로 편하게 걸지 않아요. 어떨 때는 어떤 길도 만납니까? 오르막길도 만나요. 오르막길 걷다 보면은요, 가족이 낙오되기도 하고 혼자 막 찾기도 하고 내가 낙오될 때도 있고요. 신앙에는요,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편하게 뛸 때도 있고. 꾸준히 달려가기 위해서, 마라토너가 꾸준히 달려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뭐가 있나요? 죽일 수 있는 물도 공급하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계속 가려면 기름을 계속 주유하는 것처럼, 등불이 계속 비추려면 기름을 넣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계속 비추려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저로 목사 입장에서는요, 설교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제 몫이에요.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 여러분이 또 은혜 받는 방편들이 있어요. 주중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영혼의 양식을 자꾸 받아 먹는 거, 이게 필요한 겁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히려면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과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힘으로 빛을 비칠 수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통로가 잘 연결되어 있을까? 아니면 혹시 그 통로가 조금 막혀 있어가지고 내 불빛이 희미하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등불이 필요하려면, 등불이 계속 바뀌려면 기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심지도 중요합니다. 계속 기름을 공급하긴 하는데 심지가 너무 타버렸네.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지가 만약에 제대로 너무 짧거나 타가지고 불이 붙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붙이려고 하면 뭐만 나나요? 불은 붙지 않고 뭐만 생깁니까? 끓음, 연기만 계속 올라요. 냄새만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심지를 잘 관리해야 돼. 심지를 관리한다는 건 뭘까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빛처럼 살았는가? 지난주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소금처럼 맛을 내면서 세상에 살았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거, 그러한 노력, 이것이 심지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할 때 지금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기독교가 많이 비난들이니까 회사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굳이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기독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람들 모여서 야, 도대체 기독교는 왜 그래?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은 야, 신천지 통일교 다 기독교인 줄 알고 싸잡아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 말 들으면 불편해요. 뭐 이렇게 그거 이단이에요 말하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또 일부 기독교예요 말하기도 좀 그래. 그래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려고 할 때 숨기실 수 있습니까?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바다 동편에요, 언덕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 도시가, 조그만 성읍이 하나 건설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히포스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여기가 발달했냐면요, 그 안에 산 위에 정원을 만들었고요, 신전도 있었고요, 대중목욕탕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장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거기 히포스라는 도시에 꽃을 핀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의 특징이 밤마다 도시를 환하게 비춘 거예요. 여기저기 불빛을, 어제 불꽃놀이 했죠. 예, 어디 다들 주의를 준비하시느라 주무셨나 봅니다. 불꽃을 밝게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그때는 조명이 없으니까. 갈릴리 도시에 사는 제자들 어디에서 보든 간에 저 위에 있는 도시는 밝게 빛나는 도시였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야, 저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에서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밝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1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뭔지 아십니까? 화면 잠깐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 사진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홉, 돼, 말. 우리 어르신들 잘 알죠? 곡식 그 양을 측정할 때, 무게를 질량 양을 측정할 때 쓰는 도구죠. 맨 마지막에 저게 말이에요.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입니다. 등불을, 촛대 등불에다가 빛을 붙인 다음에 저 말 아래 둘까요, 안 둘까요? 그럼 빛이 밖으로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옆에 등경이 있습니다. 등경은 뭐 같습니까? 촛대 같죠? 저 위에다가 밝게 비치는 등불을 딱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집안이 환하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존재를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빛이 온 지방을 밝히는 것처럼, 히포스라는 도시가 온 세계를 밝히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등경의 불처럼 방 안을 환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한다고 한다면 저절로 빛을 비춰주는 것이고 가릴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은 너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샤이 기독교인, 숨은 제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 속에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좀 불리할 때는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하나님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 모세가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짧은 시기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비춰져요. 누구의 얼굴이 비춰졌습니까? 모세의 얼굴도 환하게 비춰진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보는 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모세의 얼굴에 무엇을 덮습니까? 수건을 덮죠. 여러분, 40일이에요. 40일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 환히 빛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너무나 비쳐서 수건을 가려야 했다고 한다면, 모세와 달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 성령을 받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모세보다 더 밝은 빛을 더 환하게 비춰야 합니까? 비춰야 하지 않았습니까? 더 큰 영광으로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느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데 그 빛이 누구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시간 많이 가는데 한 가지 예화 잠깐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예전에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육신했을 때 예수님은요 태양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대낮처럼 밝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자마자 태양은 지고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태양은 지면 뭐가 떠오르나요? 다음 저녁에 달이 떠오르는 거예요. 달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교회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도 빛을 비추긴 해요. 근데 태양만큼 비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에 비치기는 하는데 그 빛은 달 자체적으로 비춰지는 건가요? 아니면 태양으로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걸까요?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달이 비추는 동안에는 세상이 어느 정도 밝기는 밝지만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보름달처럼 세상을 환히 비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초승달처럼 빛을 조금 비춰가지고 달이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어두울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중요한 건 늘 보름달이지 못하고 초승달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하면은요 여러분 가정 걱정할 필요 없고요. 세상이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르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정원교회 성도님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빛의 계대가, 신앙의 계대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숨길 수가 없느니라. 평범한, 어쩌면 똑같은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빛을 비춰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지게 하심으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어야 하는데 이 일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심지를 잘 관리해서 우리의 빛을 가까운 집안에서부터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과 또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간에 잘 비춤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을 아는 빛을 널리 비추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